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다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이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으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또 신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눈과 귀를 여셔서 마음을 여셔서 하늘나라 이야기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한 해가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늘 1년이라는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한 해 한 해 또 이렇게 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묵시 안에서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이 역사라는 곳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역사적인 굴레를 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인데 특별히 이제 낮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신년 예배 겸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빠졌네 또. 주일이래야 모이고 신년 예배 수요일은 안 모이는 거예요, 권선이? 저는 가능한 하면은 한 번이라도 또 교회에 좀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가 있을 것 같으면 그 핑계 삼아서라도 모이고 싶어 하는데, 또 각양이 또 계획들이 있어서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새해가 됐으니까 그것도 새해에 맞는 말씀들이 또 없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 실족 사건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실족 사건.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실족을 한단 말이죠. 실족이 뭡니까? 발을 헛디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다른 말로 세례 요한이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도 세례도 베풀고 한 그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뭔가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세례 요한을 보면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죠. 그죠? 모든 선지자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라 그럽니까? 선지자이고 율법에 속한 자죠. 그죠? 율법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율법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신앙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율법 신앙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율법 신앙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율법 신앙이 왜 나쁘냐? 율법 자체가 실상이 아니고 뭡니까? 허상이잖아요. 그렇죠? 율법 자체가. 그 율법은 하나의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뭐예요? 길라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징검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은 율법이 종착역이 되면 안 되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율법은 뭡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넘어지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우리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몰랐다, 세례 요한 지옥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율법의 역할을.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하느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실망하는 게 뭡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망하는 것은 왜 실망해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살면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실망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하는 것은 다 뭡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 상대방에 대한 자기 이미지를 거기다 투영을 시켜 놓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심어놔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그것이 상대방이 이루어질 때는 내가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일찍 들어오세요 이러면 그것은 뭡니까? 그 출근하는 남편 속에 아내가 바라는 그 이미지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가 아침에 심어놨던 그 이미지대로 퇴근과 땡함과 동시에 집으로 오면은 뭐가 좋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만약에 남편이 망연에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12시 넘어가 고주망태에 대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게 결국은 왜 그러냐? 모든 인간들은 그래요. 이거는 남편이고 아내고 다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걸 상대방에 투영을 시켜놔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성취가 됐을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돼버리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성취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오니까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 상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짓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그럼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자기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헤롯의 잘못을 뭐 합니까? 지적을 하고 그 헤롯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옥에 갇혔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 내같이 이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로 살려고 한 사람이 옳게 이렇게 바른 말 하다가 옥에 갇혔을 것 같으면은 당연히 예수가 와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 집은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해방신학이나 민족신학이나 가장 다양한 그런 신앙들이 많잖아요. 신학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뭡니까? 거리로 나가는 이 목사들이 왜 나갑니까? 흔히 보면 단골 목사들 있잖아요. 아주 대목군 목사들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사회 정의를 잘 부르짖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해를, 세례와 같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서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하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 그랬다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부국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로마가 강대국이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권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서 세계 으뜸의 국가가 되어가지고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엔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으나 예수님 왔을 때는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장악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지혜들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로마든 이스라엘이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이다? 사라져야 될 허사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잘못된 목사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 나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보다 낫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무슨 공동체라 그래요? 묵시공동체라 그러잖아요. 묵시공동체. 그러면은 교회는 뭐가 자꾸만 나와야 되느냐? 묵시적인 사고들이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뭐 합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아가지고 사람의 수를 채워가지고 교회 부흥이 될 것 같으면 결국 또 뭐 하느냐? 세상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세상 일에. 그 교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착각을 한 것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지금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뭐냐? 선악의 법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법. 지킨 자는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징벌을 당해야 되는 권선징악, 어떤 그런 사고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헤롯 왕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다가 옥에 갇힌 것은 하나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자기 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잡혔을 것 같으면은 예수는 자기에게 와가지고서 감옥에서 그 집은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생각은 전혀 기미도 없고 뭐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감옥에서 뿔따구가 씩 나는 거예요. 뿔따구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 세례요한이 이 옥에 갇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지목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너희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떤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자기 신변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요한 같은 이런 사고가 없느냐?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나면은 뭔가 바라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건 모든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에게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좋게 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가시냐? 안 해가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가서 뭔가 바라는 것들은 다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자기 영광을 챙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시킨 것은 우리 유익을 챙기거나 우리 영광을 위해서 챙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뭐로 쓰임받고 있어요? 도구로 쓰임받는다니까요. 도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도구가 자기 영광 챙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무슨 일을 해도 요만한 근거가 있어도 자기 걸 챙기려고 한다니까. 이게 우리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한다고 해서 율법적 기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몸뚱이는 항상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몸뚱이에요. 이 몸뚱이는 법을 좋아한다니까. 아무리 복음 해도 우리 몸은 법을 좋아해요. 법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법으로 적용을 한다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법으로 적용하잖아요. 법으로. 항상 니 잘났네, 내 잘났니, 싸움이 왜 일어나요? 싸움이. 법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옳고 그름이 있게 되고, 옳고 그름이 있을 것 같으면 뭐가 돼요? 다툼이 생기게 돼 있죠. 이 세상에 싸움이 없는 세상이 있어요? 없다니까. 그만큼 이 세상 자체가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살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서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은혜 알면서도, 복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자꾸만 발동이 되느냐, 법이 나온다니까. 법이 이 쉽다니까. 내어놓는 게 법이라니까.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법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뭐냐? 뭔가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돼. 나는 당신에게 바랄 자격이 있어. 세례요한 같은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거. 만약에 세례요한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옥에 갇혔을 것 같으면 이런 소리 할까 안 할까요? 도적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 세례요한은 뭐냐? 자기는 그래도 헤롯 왕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적할 수 있죠. 왕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제수씨를 이렇게 겁탈해가지고 데리고 사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왕이지만은.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세례요한이 헤롯 왕의 그 잘못을 지적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세례요한이 잘못된 것을,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을 무엇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의로 붙잡고 있는 걸,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적 행함을 가지고서 자기 의로 챙길 때 이게 나쁜 것이 돼버리죠. 사람들은 자꾸만 또 어떤 오해를 하는데, 율법 신앙을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율법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복음 알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일 필요도 없고. 그건 아니에요.
모인 그것을 의로 붙잡는 것이 나쁜 것이지 왜 모인 것이 나쁜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고 베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뭘로 잡을 때? 내 의로 챙길 때 그게 나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로 여겼느냐? 옳음으로 여겼고 그것을 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예수가 탄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의를, 내 옳음을 예수가 인정을 안 해주느냐?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열심을 내고 어떤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거를 들고서 여러분들은 따진다니까요. 결국 그건 뭐냐? 내가 한 것에 대한 옳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이야기라니까, 모두 이야기. 제가 왜 2014년도 이 신년 예배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는 이 법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 법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요한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뱀 당했죠? 목뱀 당한단 말이에요. 요것은 결국 뭐냐? 요렇게 자기 의를 챙기고자 하는 요 놈이 뭐 해야 된다? 죽임 당해야 되려면하니까.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 우리가 불행한 것은 왜 불행하느냐? 내 의를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챙기고자 하는 요 나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게 될 것 같으면 항상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영광이 안 돌아왔을 때 뭐가 냐 불타고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놈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나는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불행하다니까. 왜 그러냐? 상대가 내 마음대로 따라주면 되는데 상대가 내 마음대로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 안 따라줘요. 그렇게 따라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부부간에도 이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 법에 속한 우리를 자꾸만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응?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죽임 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뭐 하냐? 세례요한 같이 뭐 하냐? 이 뿔뚝 성질이 있어가지고서. 응?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상대를 자꾸만 탄핵하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은 반드시 그 율법신앙이 결국 너희들은 뭐 하느냐? 너를 뭐 하느냐?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신앙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율법신앙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뭐 합니까? 포용을 해버리죠. 삼켜버리죠. 그래서 법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법이 있는 곳에 법은 반드시 죽음이니까 그 죽음 속에 법이 있는 곳에 뭐가 찾아오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온다니까. 은혜가 덮쳐온다니까. 그 이 은혜가 법을 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뭐를 잠식을 해야 되느냐? 법을 잠식을 해야 된다니까. 법을 잠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이 법을 잠식을 할 때 내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부터 천국이 뭐 한다 그래요? 침노한다 그러죠. 침노한다 그러죠. 침노한다면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법이 죽으면 천국이 된다니까. 내 안에 법이 죽으면은 그 내 안에 이 법이 항상 우리는 뭡니까? 인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 법은 살아있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서 그 법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죽어지실 때는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은혜가 우리를 잠식을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뭡니까? 법이 죽어버려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법이 죽어버려. 그런 순간에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입에서 비판 정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해가 나간다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게 나간다니까. 상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감이고 비판받아야 될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법이 작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나느냐? 비판 정죄가 나간다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 법이 사라지고 은혜가 나를 잠식했을 때는 그 순간만큼 뭐 하느냐? 그냥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냥 이해하고 말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뭐냐, 천국이 지금 침례오는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침례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지금 천국이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이렇게 생각하세요. 빛이 왔어요. 빛이 어디로 왔어요? 어디에? 빛이 왔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어둠이란 얘기입니다. 어둠. 그래서 빛이 왔다 이 얘기는 내가 항상 뭐냐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온다 이 얘기는 우리 여기가 뭐냐, 지옥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지옥은 뭐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요. 법으로 다스리는 것.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이 결국은 뭐냐,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 같은 법의 사람을 뭐하냐, 모가지 댕강 날려버리고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침례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난 날마다 뭐 한다? 죽는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것 같으면 목매달아서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정과 욕심이 있겠죠. 그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도 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법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둘이 싸워해가지고서 말이에요. 평생 동안 원수지고 살았던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천사였을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교주로 모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도 나나 똑같더라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거의 쓰다시피 한 그 사도 바울도 결국은 뭐냐, 지하고 마음에 안 맞으니까 삐지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청구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었다니까. 안디옥 교회, 쉬운 말로.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을 청빙해가지고서 자기 자리에 물려줬다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바나바 조카 누가가 있어서, 누가가 그 당시에 보세요. 쉬운 말로 이 누가는 진군으로 데려갔는데, 이 진군으로 데려간 인간, 누가가 바나바 조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이 누가하고 같이 뭡니까,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전도여행 옛날과 지금이야 그 신용카드만 가져가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보따리 싸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군 데리고 가가지고 바나바 누가가 왔는데 가다가 힘들다고 해. 나 안 갈래 해버리다니. 그래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바울이 얼마나 불타고 나요. 그래가지고서 바나바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카 잘 데려가지 뭐 이런 인간 데려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바나바도 불타고 나가지고 그래 두 대파 싸워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져. 니는 니래 난 나래대로.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짝을 누가 찾느냐, 신라를 짝 찾아가지고 또 다닌다니까. 그게 바울조차도 뭐하냐, 천사가 아니라니까. 바울도 승질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참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식으로 그걸 이해하래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죽을 때 디모데서 볼 것 같으면은 누가 좀 데려와라. 나 좀 화해하고 가야 되겠다. 나 이렇게 눈 못 감겠다. 내가 이렇게 원수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가겠으니까 누가 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누가 뭐냐,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응? 바울이 그러할진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마세요. 누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잘 믿으면 저 사람은 진짜 천사 같을 거예요. 천만에 말이죠. 천사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흔히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공격할 때 그래요. 무슨 목사 그러냐. 내가 그럴 때 심히 당황스러워요. 고객님 많이 당황스럽다니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알고 있는 목사상이 있는 거예요. 목사상. 그럼 우리 집사님이 알고 있는 목사상은 어떤 상일까요? 권사님 어떤 상이겠어요? 항상 지가 승질내도 내가 참아주고 뭐든지 잘해주는 그런 상일 거 아니에요. 지는 욕을 해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욕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나도 걔인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뭐냐? 18번지가 뭐냐? 목사가 왜 그래? 당신은 목사잖아. 그럼 내가 그래. 목사도 승질 나거든.
목사 몸뚱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요 법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것이, 그래 뭐를 준다 그래요? 돈 준다 그랬어요? 아니죠.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편들어 줄까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주여 이 불쌍한 종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성령이 올까 봐서 내가 기도 잘못했다면 성령이 와서 진짜 나 죽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우리로.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니까요. 악이에요, 악.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헬프미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는 뭐냐?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속에는 그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 뭐냐? 우리가 십계명을 볼 것 같으면은, 십계명을 이제 첫 계명을 이렇게 열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야기는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우상처럼 섬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럼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 이 얘기는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인간이잖아요. 그걸 버리란 얘기거든요. 그걸 버리란 얘기. 그러한 것들이 그게 우상 숭배인데, 율법 신앙이 뭐가 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주어야 된다. 세례 요한같이 요런 심보라면 여기 결국 우상숭배 신앙인 거예요. 율법 신앙이 우상숭배라니까. 우상숭배는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의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나 이렇게 했잖아요. 신년 예배 다 놀러 갔는데 나 예배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간 놈하고 나하고는 다르게 대접해야 안 됩니까?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한 것은 유익은 뭐냐? 놀러 간 사람들은 여기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여러분들은 거기 우상숭배인 줄 아는 것이, 그걸 깨달은 것이 거기 복이죠. 그게 율법신앙 자체가 그 뭐냐? 반드시 뭐냐? 반대 그 불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신앙을 악이라 그러는 거야. 악. 그걸 예수님께서는 깨는 거예요. 그 율법신앙은 반드시 뭐 하느냐?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가지고서 뭐를 보느냐? 세례 요한의 실족을 가지고서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은 뭐냐? 요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요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냐? 목배임을 시키면서 뭐가 오느냐? 예수님께 다가온다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몰고 온 그 천국은 뭐냐? 우리 안에 법이 사라져야 천국이라 그랬어요. 법이 그런데 이 몸뚱이는 타고난 본성이 뭐예요? 법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느냐? 전쟁을 일으킨다니까. 내 안에 지금 이 가난 거인족이 있다니까. 영웅본색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인족, 영웅사상, 이 영웅사상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뭐 하느냐?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하야 될 이런 악한 자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임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도 내 신앙을 추임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옳다고 추임받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추인되느냐?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가지고 또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내
청구서 내민다니까. 나 복음 전했잖아요. 아니, 목사가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당연한 것을 요구한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 묻습니다. 야, 임마, 네가 복음 전한 거, 그건 네 실력이야? 아, 하나님 실력이죠. 하나님 실력으로 전해놨고는 뭐 하느냐? 요구한다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도 나는 죄가 까발려지고, 그걸 보고 일석이조라 그런다니까. 안 해보세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지요. 점잖은 걸 알죠. 그러니까 일은 하면 할수록 죄는 점점 뭐가 나온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일 열심히 한 것이 결국에는, 야, 내가 참 진짜 내 피와 땀이 배어있는 그 어떤 흔적들을 너무너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라 나라는 것을 이거 알게 된다니까.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걸 할 때 결국 나는 뭐냐? 세례요한 같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또 인간 또 뭐냐, 우리는 마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뭐를 내세운다? 자기 의를 내세워서 뭔가 요구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그것이 또 죄라고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양수ገብ자이라. 일타쌍피라. 이 말이 이해가 돼 지금? 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 시켜 먹을 건 다 시켜 먹고, 그럼 시켜 먹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의로 잡을 것 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것이 죄로 들통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군요. 요 고백을 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만 뭔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듯이 성도의 그 삶은 자꾸만 그렇게 제물되는 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해놔놓고 뭐 하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그 의를 붙잡고자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냐? 긍휼을 구하게 된다니까. 그러게 될 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뭐냐?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그 창조 목적이 이틀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응? 그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서 그 열심히 한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를 붙잡으려 한다? 의로 붙잡으려 한단 말이죠. 그 의를 붙잡고자 하는 그것을 뭐 하냐? 죄인 줄 알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그것을 깨뜨리는데 어떤 식으로 깨뜨리느냐? 은혜를 줘가지고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요런 상태를 일컬어서 뭐 하느냐?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남긴 놈의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남긴 자에게 주죠.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는 뭐냐?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리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일을 시키면서 점점 은혜 아래에서 거하게 만들고, 은혜 없는 사람은 있는 눈에도 빼앗아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뭐냐?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법 아래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하는 사람은 쭉 들어가고 안 하는 사람은 빼두고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꼭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거든요. 은혜밖에.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법이 자꾸만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게 또 법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고, 응?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우리 목양교회 안에서는 제가 옛날 그랬거든요. 열심히 특심할 때 목사님이 날 안아주면은
내가 옛날 그랬어요. 그 교회를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목사님이 의성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갑자기 청빙돼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 1년 좀 지나고 나가지고 욕심이 딱 생겨가지고 뭐 위임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들었냐면 전도사 이상한 여전도사가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성령 주겠다고. 근데 그때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을 때라. 근데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저녁마다 말해, 그 여전사 이상한 여전사 데려다 놨고 집회한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이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소리가, 정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냐? 위임 투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 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로 했어. 그것 때문에. 그때 내가 옮길 때문에 이놈의 교회 잘 되는 거 봐라. 내가 그랬다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놈의 교회 잘 되는 거 봐라? 나는 그 짓은 안 한다 이거죠. 그게 법이거든요, 법. 제가 한 것이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옳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뭐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 여전도사가 성령 주겠다고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그걸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것을 목사님은 자기 위임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교인들 무마시키기 위해서 심기 안 건드리기 위해 가지고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같으면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나오면서 뭐하냐 이놈의 교회 잘 되는가 봐라.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교회에서는 최고로 잘했어요. 심조도 제일 많이 했고 봉사도 제일 잘했고 자우장 교회 살았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 말이죠. 인간은 항상 뭐냐 내게서 발생된 것을 근거로 잡아서 내세우는 것이 여기 그래서 당잡 이후에 누구와 같아요? 마다들과 같다니까. 여러분 마다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다들이 자기의 착한 것을 아버지 앞에 모가지를 세울 때 여기 나쁜 것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냐 여러분들 마다들 되세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한 걸 가지고서 모가지는 세우지 마세요. 근데 그게 되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야, 여기 참 죄가 집요하구나. 죄가 아주 귀신같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하는구나. 요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 깨달아야 된다. 응? 그래서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모쪼록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그 세례 요한이 남이 아니고 결국 내가 세례 요한이구나. 그럼 결국 뭐냐? 나는 이 세례 요한 같은 이것은 나는 죽어야 될 자구나. 요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들이 날마치 고발당해지고 이런 죄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침바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4년도 우리가 모쪼록 주님 앞에 이렇게 한 해를 또 살 때에 우리는 우리 의를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목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악인 줄 알고 주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침노해 오셔서 그 법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침노해 오신 그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한 해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